인정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 어렵거든요. 저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이 시간이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네, 제 눈을 지금 다 피하고 계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우리 2과를 나누면서 천지 창조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혼돈한 그 모습 가운데 형태를 만드시고, 그 비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그러한 천지 창조의 그 질서를 우리가 봤고, 또한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제 7번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천국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의 이 본문을 가운데 인간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과 사람의 실패, 인간의 그 실패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위치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 간결하게 시적 언어로 표현된 이 내용은 에덴 성소에서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 2장에서 다시 설명된다.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말씀이 사탄의 부추김으로 3장에서 불순종되자 관련된 모든 이에게 그 결과가 뒤따른다. 죄가 세상을 침범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정복할 것이고, 비록 고통이 더해졌지만 생육하고 다스리는 일은 지속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내용에 관해서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 혹시나 이거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좀 확인해주시고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네네,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지으신 사람 창조가 창세기 1장에도 기록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먼저 에덴을 지으시고 그 에덴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 에덴에서 함께 거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저자는 1장에서 간결하게 시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2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그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기는 이제 선악과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선악과를 두고 뱀이 사탄이 부추겨서 죄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먼저 찾으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아멘. 창세기 1장에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은 왕적인 그런 개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그러한 왕적인 개념에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 창조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그런 왕적인 개념에서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뒷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21쪽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창세기 2장입니다. 손 들고 계시면 다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네네네. 조금만, 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에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행하신 일들이 2장에서 부연 설명되고 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 장면이 이제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은 먼저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주십니다. 자, 손 들고 계시면 이제 전사님 오셨습니다. 네, 빨리빨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좀 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로 이제 설명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비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형태를 만드시고 그 안에 형태 가운데 그 내용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먼저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 생명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것이죠.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dust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먼지 같은 마른 그 흙, 막 날리는 그 흙으로 사람을 형태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서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세먼지처럼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 형태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이 된, 생물체가 되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런 질서를 우리가 놀라운 그 역사하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뛰어놀아라 이렇게 방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인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 에덴의 사람을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에 함께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성경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는 그 에덴 동산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우리 창세기 2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16절 17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곳을 위해 사람을 위해 에덴을 다시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의 강이 흐르게 되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15절에 의하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통하여서 그 에덴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어떠한 개념에서 연결시키냐 하면 우리 2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하고 관계를 연결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러한 강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비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성전하고 지금 연결시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될 성전에 견줄 만한 것으로, 즉 성경에 처음 기록된 하나님의 성소이자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으로 인식한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람들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의 개념으로 에덴 동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 그 네 가지 그 강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성경의 최고조에 이르는 환상에서는 강이 풍성한 생명나무들로 둘러싸인 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그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비유를, 환상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에서 왔다가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온 사람을 채우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비유를 에덴 동산에서 근원이 되은 그 네 가지 강을 지금 연결시키면서 에덴 동산은 곧 성전이다라는 이 개념에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 그 생명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에서도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에덴을 성전으로 그렇게 개념으로 그렇게 확대시키고, 이 개념이 또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에덴이다, 에덴 동산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안식일의 그 개념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히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도 동일한 개념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사실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성전에 금이 가득하고 언약궤에서 베델리엄이 만나로 다시 불리고 호마노가 제사장의 옷에 장식되었던 것처럼 이 강은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비손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그렇게 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그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리엄이라는 보석은 진주입니다. 진주. 그리고 호마노, 뭐 정확하게 제가 호마노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놀랍게도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땅에 금이 보석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는 금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역시도 금으로,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천국을 소개할 때에도 각종 금과 보석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모습으로 이 천국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 나라, 성전과 성막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아십니까 혹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죠. 근데 특별히 이 만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그 민수기 11장 7절에 가면 이 만나를 진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주. 제가 그 진주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베델리엄. 네, 그래서 그 언약궤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만나를 소개하면서 진주 같은 모양이라는 그 베델리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옷 입는 그 옷의 장식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가지고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도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라고 12절,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그 안에는 안에가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 그 금촛대가, 촛대가 그렇게 있는데 형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저런 거 혹시 보셨나요? 7가지 가지로 이쪽에 3가지, 저쪽에 3가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모양처럼 보이시죠? 나무. 저게 무슨 모양처럼 보이시나요? 나무. 맞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성막과 성전의 중심에 저런 금촛대를 그렇게 두면서 나무의 형상을 지금 그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룹들이 언약궤를 지켰듯이 죄가 동산에 들어오자 그룹들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타락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는 그룹들을 그렇게 형상을 그렇게 만들면서 천사의 모습들을 그렇게 두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또한 그 그룹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두루 도는 그 불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으로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게 됩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그냥 다시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네? 네. 지금 사람이 지금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더 남아있죠? 생명나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죄로 생명을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눈 감고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나요? 아주 어렵게 시작했던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 집중이 되죠? 여자의 후손이 곧 누구시죠?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는 많은 10가지의 족보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족보들을 통해서 그 점점 집중이 되고 모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있다.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다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참으로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고,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렸다. 첫 성전으로서의 에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라. 만일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한다면 전 우주는 무엇이고 아담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지금 저자는 에덴 동산을 뭘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저자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뭘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 성전에 두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의 역할은 뭐죠? 성전의 제사장적인 그런 임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왕적인 신분에서 사람이 그렇게 지어지고 사람이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두시고 성전을 두시고 그 안에 이 아담을 두시면서 아담에게 지금 제사장적인 그런 임무로서 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쪽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성소를 경작하고 지켜야 했듯이,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이렇게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을 세우셔서 아담을 경작하게 하셨듯이, 지키게 하셨듯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심우하는 동안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켜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의 신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제가 좀 전에 계속 설명해 드렸던 그러한 개념에서 지금 아담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적인 신분과 제사장적 신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뭐라 그러죠?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의 개념과 2장의 개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대리통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그러한 임무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제사장 혼자 감당할 수 있나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서 우리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아담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어떤 도움을 적용해 주시는가?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와와 함께 동력하여 합력하여 서로 돕는 자로서, 보필하는 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이 성경, 이 교재의 저자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외로움의 그 대상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신 그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키고 또 다스리는, 경작하는 이러한 임무를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함께 이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셨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구절 한 절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눈을 들어서 이 숲의 개념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같이 경작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맞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세기 2장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인간의 실패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지으셨다면,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의 성소를 돌봐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타협하여 유혹에 넘어진다. 그리하여 피조물에게 정복당하고 에덴의 성소에서 추방당하고 만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이 본래 명하셨던 말씀이 3장 1절에서 5절에서 뱀과 여자에 의해 어떻게 교묘하게 바뀌고 있는지 주의해서 비교해보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람이 말하고 있는, 뱀이 말하고 있는 그 차이점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그 열매는 너희가 자유롭게 임의대에 먹으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한번 말씀 볼까요?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먹어라가 먼저 우선이 됩니다. 하지만 뱀이 지금 이 말을 어떻게 바꾸고 있죠?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쫌생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지금 이 뱀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먹어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금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왜곡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왜곡이 지금 마귀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자가 이제 그 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뭐가 지금 변했죠? 죽을까 하노라. 또 만지지도.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처음에는 마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왜곡,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그냥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만지다라는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지다라는 그런 개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을까 하노라, 자신의 생각이 여기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무조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잘못된 그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으로 잘못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자신의 생각이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포함이 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말씀에 지금 잘못된 그런 적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라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축소하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에 그 확대되어지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잘못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잘못 우리가 인식하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 때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결국에는 먹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불순종 가운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죄의 그러한 시초와 죄의 그러한 시작을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했을 때, 내 기준으로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금 죄가 불순종이 일어나고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쪽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및 아담과 하와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3장 7절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아담과 하나님 그 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10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깨어졌죠? 하나님을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움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닐 때는 그런 두려움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대상,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지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죄의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수직적인 관계가 지금 깨어진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수평적인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깨졌죠? 네? 부끄러운 대상. 눈이 밝아져서 지금 벗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벗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벗음 상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리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허물 없이 다가가는 관계에서 이제는 뭔가 감춰야 되는, 근데 감추고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변명을 하고 있고 그
비난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필로 주신 그 여자 하와에게 이 모든 그 잘못을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 정죄의 대상으로 지금 그 관계가 깨어진.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잘 기록이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지금 죄로 인해서 이 여자가 내게 좋습니다,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그 모든 잘못을 지금 이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남에게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판단하는 모습들이 이 죄 가운데, 죄의 현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싸움도 이러한 개념에서 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혼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정말 기쁨의 대상, 은혜의 감사의 대상,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으로 변질되고, 또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정말 기쁨의 대상, 나와 함께 있는 같이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대상을 서로 부끄러워서 가리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그 사람에게 하와에게 돌리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도 완전히 지금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고 확실하다. 아담과 하와의 형벌이 그들의 본래 소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인지를 서술해 보라. 우리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자, 뱀이 받은 하나님의 형벌은 뭐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더라. 그리고 15절은 또 뭐라 돼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된다라는 그런 저주를, 형벌을 하나님께서 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상하게 할 것이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똑같이 나와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한 대 때리면 한 대 주고받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표현되면, 영어로 설명하면 뱀이 여자의 그 뒤꿈치를 무는 그때 상하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브루스라는 단어로 멍이 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크러쉬라는 단어, 그냥 확 주고받는, 완전히 박살내는, 강하게 와서 쇠에 박는, 전문 용어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왔네. 이렇게 막 강하게 와서 박살내는 그러한 개념에서 이 크러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뱀이 그 발꿈치를 물으면서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하게 상했지만 멍처럼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약한 상처.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크러쉬, 강하게 이렇게 박으면서 박살내셨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끝장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렇게 하나님을 곡해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죄를 시작한 이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박살낼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형벌을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와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주어졌죠?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서 하와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졌었나요?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 극심해지게 된다. 네. 그리고 또 뭐죠? 맨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원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애매한 단어라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원하다라는 이 단어도 똑같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주도권의 싸움. 네. 그래도 남자들은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죠. 네. 하지만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이러한 관계를, 늘 다툼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산의 그 고통이, 아주 출산의 고통이 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편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투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형벌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은 뭐죠?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수고하여야 된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19절에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아담이 그 저주받은 그 땅에서 먹고 살려면 수고로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수고로움의 끝을 통해서 육신이 죽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형벌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잘 드러나는데 24쪽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자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적어보라. 자, 아담의 형벌 속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뭘 찾을 수 있으신가요? 네? 그건 나중에. 네? 그건 나중에. 뭐죠? 자,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아주 수고롭게 고생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따르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냥 죽일 수도 있으셨지만 그 수고로움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먹게 하시고 그 먹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여자 하와도 보십시오. 출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출산이 굉장히 극심하고 힘들지만 출산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서 왕의 그 임무 가운데 사람을 지으셔서 왕 같은 그런 왕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죄를 지은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셔서 1장 28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은혜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비록 출산의 고통은 따르지만 생산하고 생육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이게 살아가는 게 왜 이래 힘드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는 어디에서 갱신이 되냐면 노아의 언약, 그 무지개 언약에서 갱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혼란하고 혼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물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어지게 하시는데, 아담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내용, 그 말씀이 노아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러한 일반 은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의 근원인 그 마귀 사탄을, 그 뱀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특별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아담이 하와를 하와라고 불렀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하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해산을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낳을 대상을 하와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언약을 이루어갈 그 대상을 하와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담아서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그 모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하와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임하실 그것을 이름으로, 하와라는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십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나요? 아니죠. 뭐 하나 입고 있죠. 그게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치마를 지금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 아무리 선한 행위를, 훌륭한 행위를, 멋진 그런 수고로 그런 뭐 고행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해입히시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것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그런 희생 제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로 이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으로 너희가 그 아무리 지금 입어 있는 그 상태에서 가리울 수는 없지만 이 가죽옷을 입으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확장되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은혜가 노아의 언약에서 그렇게 갱신이 되고 있다면, 이런 특별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은혜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한 가정을 그렇게 세우시고, 이삭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유다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실패했지만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거하시길 원하셔서 그 성전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그렇게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예비해 주시면서 우리와 다시 그 에덴의 동산의 그 기쁨의 관계, 즐거움의 그 관계,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새 에덴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신다.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 천국을 다르게 표현하면 새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 저자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아주 친절하게, 비록 좀 어렵지만 이렇게 길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개념들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나무로서 보는 게 아니라 숲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경 교재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쪽부터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 좀 더 해석하기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내용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는 그 시야가 넓혀지고 더 해석할 수 있는 풍부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과 또 사람이 죄 가운데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성경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그렇게 예배로 드리고 있고,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상태를 우리는 죄 가운데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수모와 또 그런 수치를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누리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백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품으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 모든 신분들을 상실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 구원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그 구원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부활절 함께 다 나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신분으로, 그러한 직책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직분자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를 왕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이웃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또 그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고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를 회복과 변화를 위해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배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 그 이끄심을 아버지 함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부족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죄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일반적인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아버지 오실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오니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아버지 그렇게 보내며 이 한 주 고난주일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주여 우리가 부활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참회하며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버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며 주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유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깨우치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 나가고 아버지 그렇게 전하며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는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삶이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또다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형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수고롭고 아프고 슬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 영원한 죄에서 그 영원한 실패에서 구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종료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십자가의 그 걸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멀어지는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그래서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옆에 붙여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를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며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재미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며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의 자리인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회개하며 한 주간 자중하며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또한 가르치며 양육과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이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돌아오는 시간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